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중간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을 보내신 후에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또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고 그래서 사본을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또 대부분들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 여인은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은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22장 22절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간음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행동의 의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 문제를 삼고 또 그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는 것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얻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7장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값없는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무죄 석방을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발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선언하신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동안 죄인들에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부인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어떤 사회적 매장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번 일로 인해 이 예수님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한 그 은혜와 그리고 모세율법은 서로 모순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답변을 거부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모순된 가르침을 갖고 있어서 답변을 못하는 거짓된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모순된 것입니까?
그럼 모순되지 않다면 왜 모순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뭘 썼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10계명에 7계명을 썼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그걸 쓰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남자들 가운데 이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과 간음했었던 남자들의 이름을 적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잘 모르죠, 사실은요. 우리 추측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씨를 쓰셨고 또 글씨 쓰는 행동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죄인을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바로 그 피고인의 죄를 고발하여 또 그 죄를 확증한 사람, 그 증인이 먼저 돌을 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67절을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증인이 진실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해서 그 피고인에게 사형죄를 무고하게 덮어 씌웠다면 이 증인은 이 죄인의 사형을 집행에 앞서서 이 집행을 하기 위해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돌을 치려고 할 때에 분명히 그 양심의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고한 이 증언으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무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첫 번째 돌을 자기가 든다는 사실로 큰 양심의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돌을 차마 못 던지겠지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무고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증언이었다면 그 첫 번째 그 증인은 심정상 차마 산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것이 정말 꺼려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에 따라서 그 죄를 미워하며 돌을 먼저 던져 이 공의로운 처벌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의 증인은 이 죄인에게 재판에서 이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는 이 순간 이 증인은 자신의 그 증언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단순히 문자적이고 외면적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제정자이며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양심을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을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조금은 표면적으로 다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7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피고의 죄를 증언한 죄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율법의 본질적 의도를 잘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 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증인이 먼저 죄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도 그 증인의 양심의 반응을 일으키고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의 양심의 반응을 만듭니다. 증인이 먼저 죄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과연 나는 흠없는 자인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즉, 나는 과연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한 정당하고 의로운 판단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 용서해야 되니까 죄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죄 행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람이 배우거나 또는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또는 책망하는 일들,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판단 자체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책망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판단이 있는데,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오늘 말씀에서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타인을 판단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제시된 엄격한 잣대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의 죄건 내 죄건 그 죄가 누구의 죄건 간에 우리는 그 죄 자체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아주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에 대해서만 신랄하게 다루고 자신에 대해서는 무덤덤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할 때에 요구되는 이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히 돌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로 이 죄성을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서 실제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 죄를 판단하고 그 죄 행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더 나을 바가 없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다룰 때에 그 죄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을 구분하여 다룰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다루기보다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한없이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사람까지도 한없이 미워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 자신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뿌리 내려서 틈만 나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자기 자신을 그러나 구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의로운 백성이야. 그러나 나에겐 또한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받을 대상이므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죄인에게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초리를 대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죄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다루되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의 죄를 판단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웅크리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들을 아마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자신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는 일이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빠른 어른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 보면 어른부터 떠나갑니다. 어른부터 그 자리를 떠나고 마지막에 젊은이들까지 그 자리에 떠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떠나자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웅크리 앉았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 여인의 죄를 정말 합당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스스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시죠. 죄 없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죄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이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10절 말씀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여인이 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에게 어떤 처벌을 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그냥 자유롭게 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반응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정죄를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삶, 회개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격려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만나시는 분입니다. 만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은혜로운 기회를 주셨듯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며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거룩하고 또 의로운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그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성도로서의 영생의 삶을 기회를 날마다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는 가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주님을 거역하는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따라 거룩한 법에 따라 마땅히 죄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의를 다 주시는 그 은혜로서 이 여인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순종의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위하여 또 눈물로 또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